안녕하세요. 오목TV의 오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짧은 단기간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 부어지니까, 특히 뭐 충청도 뭐 이런 데는 피해가 너무 많고,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제일 마음 아픈 게, 그 펜션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하고 논에 그 딸하고 어머니가 그 논에 그 배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은 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열대야 아열대 기후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왔을 때 이제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강 정비하는 거라든지 산에 나무를 뽑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산에 나무를 뽑고 뭘 시설을 한다든지 강을 뭐 자연 친화적인 데로 놔둔다든지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하는 거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설교하는 건데 목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고신대학교를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보수 쪽 학교에서는 이 아주 정통 보수 쪽 학교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저희 학교를 되게 사랑하고 학교에서 만났던 교수님들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뭐 황창기 교수님이나 이상규 교수님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있으셨는데 아주 존경하는 뭐 정광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뭐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게 이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좋으셨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신학교 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의 종류는 참 많다. 뭐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또 순서대로 하는 설교가 있고 또 이런 이런 설교가 있고 저런 설교가 있고 많은데 사실은 이제 목사의 역할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캐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은 우리의 문제점은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약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뭐 구약만 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셨고 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대 100이지만 100대 100인 거지.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나는 이 목사님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데 이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를 때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타락했을 때가 문제지. 목사님이 변질됐거나 잘못된 어떤 잘못된 인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도 왜 중세교회 이 로마 캐톨릭에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어떤 교리나 자기들의 생각 어떤 용어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끝나가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이제 처음에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삶으로 그 설교를 살아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성도들이 성경 앞으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다가도 이게 교회가 커지거나 어떤 이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이 그때부터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준비도 이제 예전처럼 안 하는 거지. 설교 준비도 예전처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이 전달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이게 뭐 주제 설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주제 설교는 악마의 설교라고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설교 본문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성도들한테 헌금 좀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설교 본문을 끄집어 가지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악마의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없이 어떤 본문을 겉핥기식으로 읽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감동으로 그걸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야 라고 그냥 뇌까리는 식이죠. 뇌까리는 식. 그냥 스스로 확신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아무리 경건을 독려하거나 전도를 도전하거나 삶의 어떤 갱신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같은 젊은 목사들이 이게 최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오목TV를 보시는 독자들은 평신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러분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목사님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셔야 된다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읽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럼 목사님들도 당황하겠죠? 이게 뭐지? 그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기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 메시지가 최고고 특히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점차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과 연결되지 않은 목사의 설교 본문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요즘은 설교 본문 인터넷 치거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짜집기 해가지고 전달하면 얼마나 쉬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설교를 준비를 했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 거룩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인기가 많아서 추종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부흥이라는 걸 일으키셔요.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도록 어떤 삶의 변화나 영혼의 평안화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그 메시지인데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은 이중적이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 설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는 좋은 신학교 나왔어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자료가 많았어요.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제 은사님인 박유성 목사님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강단에 엎드려 주무시면서 밤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엄청 잘하지 않고 그냥 설교 본문을 설명해주고 읽어만 줘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그 예배에는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찬송과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오목TV 가족들도 이 설교만 듣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배척해라. 아우, 목사님 설교가 의심스럽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고, 이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사로서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목사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우리 삶이, 저는 물론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생활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목회자로서의 삶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원어도 봐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거지. 사실 제가 눈 감고 있다가 이 설교를 해라 이렇게 전달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감동도 있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도 있고 또 어떤 내 경험도 인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내가 철저하게 심부름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고, 그렇게 설교를 전달했을 때, 그 설교는 주일날 성도들이 왔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고, 또 그 설교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 설교가 은혜가 되고 어떤 힘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지만, 그런 거를 어디 가서 또 확인을 해서 진짜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그걸 가이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같이 성도와 목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같이 가고 그걸 서포터해주고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끌고 가는 입장이지,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야, 성경 필요 없어, 목사님 메시지면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 되지, 그거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 일단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해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로서는 설교를 할 때 어떤 내 설교자의 어떤 자세, 자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를 받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은 설교를 받았을 때 엄청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가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목사들도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줘야 그 교회 목사님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타락하지 않고 어떤 성경 설교하는 데 있어서 긴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은 설교에 관해서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룩함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회복하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저의 본분을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오목TV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비 많이 오는데 안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오목TV 가족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예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